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코로나가 잡히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켜서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새로운 코로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새로 변이를 일으킨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질병관리 하시는 분이 팬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몇백 명대 오미크론이 현장하고 하루에 15,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을 했고 전 세계에 거의 많은 나라들에게 상륙을 했습니다. 12월 4일까지 어제까지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억 6,300만 명이에요. 2억 6,300만 명. 사망한 사람이 522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000명, 2,000명대에서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522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야 이제 코로나를 이길 거다, 정복할 거다 그러면서 한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패스 제도를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목욕탕도 못 가고 식당에도 못 가고 마트 외에는 거의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 하기 전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고 목욕탕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그렇게 할 때보다 이 예방주사가 80% 이상 맞았고 또 그런데 걸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방주사 맞은 사람도 속수무책으로 걸리고 있어요. 백신 패스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이 사태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의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백신 개발했다고 큰소리 치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사람들이 그 천년병 그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퇴치할 수 있어, 백신 개발하고 치료약 개발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고 계신다. 그래 너희들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래서 비웃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염병은 성경에서는 전염병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으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데 신명기 28장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연병으로 천년병으로 징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병을 보내셨는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보내주십시오.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고 또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천년병이 즉시 그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현실을 피하지 말고 좀 진실하게 겸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무슨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전염병이 이제 종식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겸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면 종식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해서 전염병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개발하는 백신보다 치료약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서 이런 개발이 무색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설사 코로나가 점령된다 하더라도 더 무서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다시 돌게 되어 있어요. 이 인류의 모든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때 그런 해결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이 해결책을 찾아내도 문제는 또 변이를 일으켜서 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 개인의 문제도 이 국가의 문제도 인류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요즘 계속 그런 걸 느껴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다. 질병, 전쟁, 기근, 천재지변 이게 복합적으로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뭐 질병,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고 또 기근이 한번 지나가고 뭐 천재지변이라 해도 그렇게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질병이, 그 다음에 기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또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오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징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정말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키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정말 잘 개발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지도가 없고 나침판도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또는 태양이나 달을 보고, 또 나뭇가지를 보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대충 방향은 알지만 정확한 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가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침판이 생기고 그 나침판을 따라가면 조금 더 정확한 방향을 찾아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침판이 세부적인 길을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가 개발이 돼가지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어디 가면 지도를 가지고 지도에 나온 길을 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지도가 지금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세밀하지 않습니다. 큰 길은 그려져 있지만 작은 길, 오솔길, 샛길 이런 것은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찾아가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목적지만 입력하면 길을 찾아서 안내를 해줘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비가 자동차만 개발된 게 아니고 자전거 내비도 있고 사람들이 걷는 내비도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세상의 길들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도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 사실 세상의 길보다, 길을 찾는 것보다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세상의 길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인류가 70억이면 70억이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 70억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이 인생길을 찾는 것이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내비게이션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결코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인생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세계 위인 100명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거의 한 90명 있잖아요. 전부 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중에 90명 정도가. 근데 그 인류 역사에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그 파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히틀러도 들어있는데 히틀러가 무슨 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류 역사에 엄청난 악영향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히틀러 같은 성경을 거역하는,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백인 중에 또 누가 들어있냐면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 이 공산주의를 일으켰는데 그게 인류에 좋은 영향이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백인의 위인 속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 인류에 큰 해악을 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간 사람이 백인의 위인 중에 거의 90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살아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후손들이 위인이라고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이 코페르니쿠스더라고요. 쿠덴베르크더라고요. 쿠덴베르크가 뭐한 사람인지 아세요? 쿠덴베르크는 인류 최초로 금속 활자를 개발했는데 왜 개발했을까요? 성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했어요. 할렐루야. 쿠덴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처음 한 일이 성경을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턴, 천재 과학자,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 그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최고의 신앙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터더라고요. 루터는 또 누구예요? 종교개혁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셰익스피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문학가인데 그의 문학에는 다 성경적인 그런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콜럼버스, 아인슈타인, 코페르니쿠스, 다빈치, 갈릴레이, 에디슨, 제퍼슨, 뭐 정치인, 과학자, 역사가, 탐험가 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맞아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하고 가르쳐줘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거부해요. 진정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자기 인생의 길을 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내 인생을 알 수 있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스스로 알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최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인생의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티끌 같은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는데 과학 법칙을 아직까지 찾아낸 것보다 못 찾아낸 게 더 많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막 논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의 어떤 여러 가지보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인간은 저기 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도 못한 지구도 더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콩알보다 더 작은, 더 멀리 가면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자신의 미약함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덕분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별박을 끊은지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길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가장 복된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어요. 119편 98절 99절 다 같이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절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해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구분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 갔다가 오다가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교회 안 다니는 아저씨가 이 아이를 좀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야, 너 뭐냐? 그랬더니 네,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래? 너 그 성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오늘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 요나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살 수 있냐? 이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가서 요나에게 한번 어떻게 그랬는지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아니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린아이도 성경 말씀으로 살면 똑똑해도 내가 여기 내 스승보다 노인보다 내가 나으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동네 아저씨가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버지가 앞에서 졸고 있으니까 신자들한테 미안하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야, 오늘부터 네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졸면 손으로 꼬리를 콕콕 깨워라.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손주가 손가락을 쿡쿡 찔러서 깨웠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안 깨우는 거예요, 손주가. 그래서 계속 조는 거예요, 이제. 그 예배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야, 너 할아버지 깨우고 내가 1,000원 준다 했잖아. 근데 왜 안 깨웠어? 그랬더니 아빠, 제가 자꾸 깨우니까요 할아버지가 안 깨우고 2,000원 준대요. 자, 이거 좀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지혜가 인생을 많이 산 노인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내비게이션 여러분 잘 따라가시죠? 근데 저는 약간 어떨 때 내비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잘 아는 경우에 내비 무시해도 가도 돼요. 근데 요즘은 모르는 길이, 특히 서울에 가보면 모르는 길이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가는 길 생각하고 내비 무시하고 갔다가는 제대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내비를 따라가야 되는데 옛날만 생각하고 옛날에 갔던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막 내 맘대로 갔다가는 길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101절, 10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4절. 주의 법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악한 길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할렐루야. 내비는 사람들이 그역하고 가기로 해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지시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그런 강력한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비는 내가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일단 내가 알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개발한 내비게이션보다 더 모든 70억의 인구가 각각 가야 할 길을 정말 세밀하게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그 심야기도의 시간에 주영훈하고 이영미 부부 간증을 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그 작은 길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영훈이 미스 코리아 출신 어떤 여자분하고 교제를 했어요. 엄청 주영이 좋아했나 봐요 그때. 근데 이 여자분이 주영훈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영훈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거든요. 진짜 심각하게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영훈을 찬 여자분은 진짜 잘생긴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영훈이 지금 부인 이윤지를 만났어요. 이윤지도 이 보통 사람 아니죠. 키가 1m 70.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 키가 거기다가 탤런트니까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영훈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주영훈의 인생을 더 이렇게 상승시키고
주영문에게 침체 있는 주영문을 확 같이 끌고 활발하게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정말 인생을 더 활발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주영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나 자신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승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불의한 길을 싫어합니다. 악한 길을 거부합니다. 바른 길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길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결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분명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좋은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이 어떤 역할까지 하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정확한 세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더 특별한 것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깜깜한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라이트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한 밤에, 그것도 그냥 비가 막 좀 부슬부슬 오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도 전혀 보이지 않고 구름이 하늘의 별을 빛을 다 가리고, 그 다음에 깜깜한 그런 저기 전기구도 가로등도 전혀 없는 그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깜깜해졌어. 내비가 아무리 좋아도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죠. 길이 안 보이는데 뭐 깜깜해서 내비가 길을 가르쳐 줘도 길이 안 보여. 그럴 때는 라이트가 깨져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라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라이트가 깨져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 이 앞이 안 보여.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해. 너무 암흑이야. 절벽이야.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비게이션은 길만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도 가르쳐주고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깜깜한 암흑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인생의 먹구름이 끼고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같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다.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97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법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연애해 보셨어요? 요즘은 연애를 하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만난 지 10일 기념, 만난 지 100일 기념, 만난 지 1년 기념, 만난 지 1000일 기념.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만난 지 우리가 2500일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계속 챙기더라고요. 계속 챙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집사님이 만난 지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억을 잘 못해. 그런 거는 기념일 같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세대가 그러니까 조금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전혀 기억 못하면 치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또 그렇게 막 기념일을 계속 챙기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관심을 두더라고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저도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얘기인데, 그 부모들은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성경 말씀으로 다 얘기해요. 응? 성경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생활 하나하나 자체가 다 성경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대로 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되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텔레비전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화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취미생활보다도 성경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편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 말씀을 꿀처럼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만, 여러분 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꿀이 얼마나 사탕보다 꿀이 훨씬 맛있죠. 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꿀을 못 먹으니까. 그래도 꿀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불꽃 같은 걸 감시를 해서 당근은 전혀 못 먹습니다. 그런데 농담인데 어쨌든 제 자신이 이제 당근을 별로 몸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당근을 먹으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당기 좋아요. 좋은데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에요. 꿀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 어릴 때 진짜 꿀맛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우리 집에 꿀은 없었어요. 대신에 설탕이 있었거든요. 그럼 설탕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꿀처럼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꿀처럼 돼요? 네? 요즘 뭐 달고나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달고나 되기 전에 꿀을 녹이면, 설탕을 녹이면 어떻게 돼요? 꿀처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 몰래 막 퍼먹고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꿀인데 성경 말씀을 꿀처럼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꿀을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꿀을 먹듯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꿀송이보다 더 칼다. 성경이 이렇게 꿀송이보다 더 칼구나.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경이 정말 야, 꿀송이보다 더다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선지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엎조리고 성경을 꿀 먹듯이 그렇게 먹고 꿀송이보다 그 달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성경이 정말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내비가 돼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좋은 목적지를 향해 인도해 갈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최고의 길, 또 가장 안전한 길, 또 가장 정확한 길, 그리고 최단거리. 내비도 최단거리를 가르치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인생을 돌아가지 않고 정말 내가 가는 목적지에 최단거리로 제일 빨리 가는 길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로 안내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순간에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앞을 비춰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나며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칼게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정말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가장 적경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주신 영광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